복음 전파는 결코 순탄한 환경이나 고난 없이 성장하거나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거나 환경이 순탄하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다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고통과 역경 속에서 복음이 확산되고 승리하는 것은 마치 활날 타오르는 불덩어리를 끄기 위해 덮쳤을 때 그 불이 꺼질까요?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길이 사방으로 더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복음이 확산되려고 하자 그 일로 동시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더 큰 환란이 찾아왔어요. 설상가상으로. 근데 그 환란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환란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기에 축복인 것이에요?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어디까지 오늘 말씀해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인지 다음 구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특별히 헬라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핍박을 받아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디에? 안디옥에까지 모여서 살게 된 거예요. 안디옥은 성경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두 지명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 큰 대도시예요. 대도시. 항구 도시이고 문화적으로도 사치스러운 곳이고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던 도시가 안디옥이란 도시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도시로 발전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디옥에까지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가자 그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늘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복음이 뭐예요? 유대인에게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특별히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오늘 2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주께 돌아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2절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 결과로 빚어진 일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도들이 가만히 소문이 들려오는데 저 안디옥,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저 안디옥에까지 거기에 특별히 헬라인들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역시도 예수를 믿더라. 이 소식을 듣고 누구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바나바라는 인물 이미 앞서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고 있죠. 그는 탁월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사도들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검증된 인물이었어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참 인품이 좋은 사람이야. 지도자로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던 인물, 그 헌신적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본문에서도 바나바가 나와요, 안 나와요?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를 이런 사람이다라고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2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나바가 눈에 띄어요, 여러분. 영적 리더십의 모델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24절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건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면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더 나아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앞으로, 지금은 지도자가 아니지만은 앞으로 성장하려 믿음이 자라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더 넓은 의미에서 오늘 저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의 됨됨이에 따라서 성도들의 됨됨이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지도자의 리더십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 리더십입니다. 당연히 신앙이 있어야죠. 믿음이 깊어야죠. 여러분. 신앙적 리더십이 없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둘째는 인격적인 리더십인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봉사를 많이 한다라고? 그렇지가 않아요. 인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인격이. 그 말은 성품이 잘 닦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은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기질은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셋째는 기능적인 리더십인 것이에요. 어떤 일을 예를 들면 맡겼더니 잘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능력 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게 뭐냐? 기능적 리더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있고 어떤 사람은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십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잘 합해져야, 잘 어우러져야 교회의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그 중에서도 그의 성품이, 그의 인격이, 그의 사람 됨됨이가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주 탁월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나중에 언급할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도 인격면에 있어서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예요. 인격에 있어서만큼은. 사도 바울은 어떤 리더십이 강한 사람일까요? 영적인 리더십이 강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나 인격적인 리더십은 바나바가 바울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은 성령이 임했을 때 바나바가 어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그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까?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자, 권위자라는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의미를 보아도 그는 언제나 일보다는 무엇? 사람. 특별히 보이는 사람보다도 보이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이 없는가? 연약한 사람이 없는가? 누가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어서 좀 변두리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성도가 없는가? 그런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바나바였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상처받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치유했던, 내면적으로 깊은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나바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어땠을까요? 그 결과가. 이런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래된 전통적 교회들은요, 보통 기존의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을 오면은 잘 받아주지를 못해요. 그냥 우리끼리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득권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나바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기꺼이,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기껏 해봐야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금방 급회전해가지고 사람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그런 사울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인 것이에요. 바나바는 모든 면에서 사울보다도 나이도 연장자예요. 훨씬 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주도권, 권력, 힘을 쥐지 않고 온전히 섬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일을 안 맡겨. 일을 안 맡겨요. 안 맡겨요. 소수의 힘을 가진 사람들,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딱 쥐고 있어. 안 줘요. 안 줘.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대단한 인물인 것이에요. 충분히 바울을 격려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므로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우뚝 서게 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바나바가 그러면 왜 사울을 찾아갔을까요? 남들이 다 꺼려 하는데.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아멘. 가만히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지금 점점 사람들이 모여가고 숫자가 증가되어가고 교회가 으쌰으쌰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을 바나바가 찾으러 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이야말로 저 사울이란 인물이 참 필요하다. 그걸 안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그들을 가르칠 무엇이 필요했다는 것,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그런 가운데 사울이란 인물이 딱 떠오른 거예요. 사울은 그 당시에 다 누구든지 꺼려했어. 공인된 인물이 아니야. 검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전력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와서 여기에 지도자가 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이때야말로, 사울이야말로 이방의 회심자들을 가르쳐서 저들을 주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을 안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믿어주고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바나바를 뭐라고요? 바나바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성령께서 주신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사울이라는 인물을 찾아내고 그를 세우는 일에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뭘까요? 사람을 보는 눈이에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너무 볼 줄 몰라. 그 희한합니다.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또 비슷한 길 모여요. 못된 사람은 못된 사람들끼리,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들끼리 자신의 수준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숨겨져 있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마도 그 이전까지 자기의 고향인 다소 지방에서 겨우 이제 시작이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안디옥 교회로 누가? 바나바가 이끈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방 지역에 독특한 선교적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이에요. 거기에는 비유대인, 이방의 선교, 다른 문화로 넘어가는 복음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란 말입니다. 바나바와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거기서 1년간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에요. 가르쳐서 주의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처음에 세워진 신생교회 가장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의 일꾼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가면 딱 굳어 있어 그냥. 그러나 안디옥 교회 오면은 활기가 뛰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폐쇄적 공동체라면 안디옥 교회는 개방적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적인 모델의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모델의 교회인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일에 힘을 쓴다면 안디옥 교회는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일에 힘을 쓴 모델인 교회인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라는 것을 바나바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누굴 불러낸 거예요? 사울을 불러 세운 것입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그랬더니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더니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다 처음으로 불리게 된 것이에요.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을 가서 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자신들이 부른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저들을 바라보며 부른 이름이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방 문화 속에서 어쩌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눈에 보였을 때 어떻게 비쳤을까요? 저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좀 다르네.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눈에 띄게 다르게 보였을 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보였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니까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전에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그러다 보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 알고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 오를 낼 때는 1세기 기독교에는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었어요. 다소 경멸하고 조롱하는 어투로 부른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야 쟤들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변두리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말하는 것에는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 예수 믿는 순간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즉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결코 좋은 이름의 뜻이 아니에요. 경멸조로, 조롱조로 불린 이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고왔다는 거예요? 곱지 않았다는 거예요? 곱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초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다 이 이름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심지어 박해를 받고 때로는 흩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당연히 압박이 오겠죠. 박해가 오겠죠.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럼에도 그들이 그리스도인 됨을 내려놓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포기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더 빛을 발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처음에는 조롱조로 불렸던 이름이 나중에는 명예로운 이름이 된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이 시점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세계 어딜 가나 우리를 향해서 크리스찬, 그 이름으로 통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외에도 성경에 매우 다양한 우리의 호칭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뭘까요? 배우는 사람이란 뜻인 것이에요. 그러다가 서신서로 등장하면서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성도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을 가진 성도로 불리게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날 성도라는 호칭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어요? 집사 다음이 성도라고.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가 훨씬 좋은 이름이에요. 집사보다도. 성도는 구별됨을 강조하는 이름의 뜻인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호칭을 다 떼버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 그렇게도 불렸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죠.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때로는 서신서에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뭐라고? 형제들, 형제들아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안디옥에서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어진 별명 무엇? 그리스도인. 이것을 우리가 통용하고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흠집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1세기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 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 가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가짜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닌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유사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세기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택하는 그 이름을 선택되는 순간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로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서 저들 역시도 예수가 누굴지,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서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된 이름이기 때문에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각자 다 부모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름에 따른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어주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자라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자녀들은 그래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 하다가 회식 자리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대가 지불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손해볼 일이 있으면 손해볼 줄도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장할 것 다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맛집에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했다면 나오면서 계산하면서 진상 손님이 되시면 안 돼.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말을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유심히 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건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주목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 집 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다라면, 여러분 자동차에 물고기 그림이 붙어 있다라면, 어떤 예수 믿는 자의 사인이 붙어 있다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극동방송 채널 스티커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막 쫙 날리고 막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멈칫할 때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실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책자나 성경책을 올려두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숨겨두세요. 숨겨둬. 그게 낫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격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능인 거예요. 그러나 격차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정반대의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순환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나의 존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명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이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거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런데도 그리스도와 예수님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 문제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근데 세속화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세속화될수록 이 간격이 점점 벌어져요. 붙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세상 속에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값을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자신이 거꾸로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려는 이순신 같은 성도들이 많아요. 아무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리고 싶지 않는 성도들. 자신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서도 자신감 넘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그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신감 없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도 문제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욕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 척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도전인 것이에요. 도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거창한 일을 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내가 누구냐? 예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걸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또 전도지를 나누며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듣겠어요? 의심이 갈 수밖에. 오늘의 시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말이 먹히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말한 것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 여부를 평가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누구일까? 세상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가짜가 아닐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살려가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으면 이름 떼야 돼요. 이름을 떼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이에요. 세속화는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과 닮아가고 있다면 그게 세속화인 것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때로는 시련이 있어요. 손해볼 일이 있어요. 억울함도 당할 수 있어요. 포기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내가 당한 그 희생, 그 헌신, 그 손해 결코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쫓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한 분만 쫓아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